역사까지 축복의 말씀을 나눕시다. 좀 나무신 분 있더라도 장로님 안에, 권사님 안에, 집사님 안에, 또 친구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 계신 분들은 얼굴에 화색이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색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설교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하는 건 참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도 성중천을 경험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 산상설교도 바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산상설교에 듣는 사람은 제자들이 그 중심이고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그 성품, 변화되어져야 할 그 성향, 이 모든 특징적인 것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가지 이 복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 소유의 물질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신과 진리가 들어있는 그러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를 따라 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지금 목이 무척 마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물을 배달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예수를 믿는 건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죠? 구원을 받죠.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 받은 것은 기본이고, 이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그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따라 죄사함. 내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은 걸 끝나냐?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요.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다시 말해서 중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잖아요. 양자.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들의 신분이, 우리들의 그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예요. 네. 여러분 집에 호적 있죠? 네. 중고등부 여러분도 호적 있죠? 호적이 뭔지 몰라요? 호적이 호적이야. 동사무소에 가면은 여러분이 그 주지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엄마 사이에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매달 며칠날 태어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고유의 번호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사는데 번호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호적에 그렇게 입력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성질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죄의 성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세상 유혹을 받을 때 이 죄의 성질이 남아있어가지고 거기 타협하고 거기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세상 유혹이 나를 흔들 때에 내 안에 잔재되어 있는 죄의 그 쓴뿌리들, 죄의 그 성질이 남아있어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또 넘어집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습관을 날마다 훈련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이 죄성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나타나냐? 지난주에 우리 영적인 나그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영적 나그네 생활을 살아갈 때에 공고하고 고난이 올 때 이 죄의 성질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에 그들은 죄의 성질이 나와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무려 10번 이상을 원망이 나옵니다. 2007년 TTS 목회자 아우리치를 베트남으로 갔는데요. 날씨가 40도에서 42도 정도 올라갑니다. 날씨가 40도에서 42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더울까? 많이 더워요. 땀띠가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날씨는 덥죠. 환경은 어렵죠. 거기다가 18일 동안 이제 가정을 떠나서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질이 나와요. 싸움질이에요. 목회자라고 여러분 성자라고 보지 마세요. 싸움이 나와요. 태국 쪽으로 간 팀은 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붙었어. 어떻게 붙었는지 아주 막 육두문제까지 쓰면서 붙었다고 했어요.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팀에 책임졌던 TTS 간사님, 그 교장 간사가 거기까지 베트남에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로 갔어요.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 가가지고 그 치앙마이 그쪽에 가서 사태를 진압하라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우리 팀은 그러면 성자만 있냐? 우리 팀도 싸웠습니다. 누구하고 싸웠냐면 우리 책임 간사인 목사님, 광교의 목사님인데 합동주 목사님, 이분이 어머니 상을 치르고 늦게 합류했습니다. 한 7일 늦게 합류했는데 7일 동안은 그 교장 간사님과 아주 평안하게 은혜 높게 여기가 천국이오니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까치랑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님도 못 참고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한번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죄의 습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포에 계시는 이 목사님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기구 가려고 했어요. 기구.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든 환경이 오게 되면 죄성이 나와요. 죄성이. 이게 뭐 목회자로도 이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나그네의 삶에 나태할 때 이 죄의 성질이 나옵니다. 롯이 자기 그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품을 따라가지고 요단 들판에서 그 안일하게 살다가 결국은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나태입니다. 다윗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투에 나가지 아니하고 나태하게 국정을 그렇게 살피다가 그 전쟁마당에 왕은 나가지 않고 낮잠을 자다가 결국 바세바와 실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 때 또 거꾸로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할 때 이때 우리 안에 죄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는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 말씀의 지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나타나기 원한다면 나의 이 똑똑한 생각도 나의 어떤 주도권의 주장도 죽어야 돼. 내 안에 죄명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질 만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조장하고 말씀의 지배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이 8가지의 복은 제자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성품. 제자의 성품. 다시 말해 우리 천국 시민의 이 성품은 8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구약 성경의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의 그 배경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그 선지자 활동 때에 가난한 선지 생도들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선지 생도. 그래가지고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남편을 죽고 치기 너무 가난해서 두 아들도 이제 뭐가 되래요? 종이 돼야 돼요. 종이. 그래서 이 구약의 가난함은 물질적 소유의 가난함에 그 포커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난함은 물질적인 그 비중보다는 우리의 심령에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 깨어진 자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알고서 살 수 없는 그 영혼의 갈급함,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나의 속죄를 온전히 갈망하고 주님의 그 능력 앞에서 나는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사모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중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부유한 자들 보세요. 예수님도 말했지만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이 시대 부자들, 이 시대의 부유한 자들, 누가 복음을 사모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필요로 합니까?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물질 소유의 빈곤함보다도 신앙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무게가 더 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내 영혼이 부자라면 더 할 말이 없겠지만 내 영혼이 너무나도 지금 처절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십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됐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대표적으로 모세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내가 너를 애굽 파송하겠다, 이 너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로 말미암아 이끌어내겠다고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자아가 부서져 버린 이 모세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인데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심령이 깨지고 가난한 자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거꾸러진 이사야,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자의 모습.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의지했나요?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았다며 무엇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고, 무엇 때문에 철야 기도를 하고, 무엇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고, 무엇 때문에 아침 미명에 나아가서 크게 눈물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기의 능력을 주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라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를 만들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건강할 때도 약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한 자, 이게 가난한 자예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세상이 애통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왜 애통합니까? 내가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배반당하고, 배척이나 배반은 똑같지만 사별하고 이럴 때 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우리 박장관 목사님 장인어른이 56세에 어제 새벽, 그러니까 금요일날 자정, 토요일날 새벽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 부신 바 56세에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겠어요. 두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세상의 애통은 이별, 사별, 손해보고 피해를 할 때 애통합니다. 그러나 이 고문의 애통은 세상에서 오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애통이야. 죄와 허물을 발견했을 때 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애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애통한 사람이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노라. 내가 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로다. 죄 때문에 애통해 있던 사람, 이 사람 누구?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죠. 또 죽어있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가 그 다치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겟세마네 그 눈물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노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이 자,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울고 싶어도 울음이 나지 않아. 가슴은 여전히 냉랭해. 회개하는 단어도 모르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싶어 눈물도 없고 갈수록 내 마음은 냉랭해진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이 애통의 심령을 구하십시오. 애통의 심령. 애통은 누가 위로한다고요? 주님이 위로합니다. 주님이 위로해. 고린도후서 1장 31절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 계시록 보면 그런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냉랭한 내 가슴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린 내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애통함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은 그냥 부드러운 남자, 온유하다, 단순히 부드럽다, 젠틀하다, 이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도, 나의 주장도, 나의 성질도, 내 어떤 그런 철학도 다 다스려질 수 있는 것, 절제될 수 있는 것,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야. 온유는 그냥 얌전하고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고 이러한 성격이 온유가 아니라, 온유는 내 안에서 말씀이 나의 감정도, 나의 주장도, 나의 경험도 다 다스려지고 지배되고 컨트롤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순종한 사람이고, 사람 앞에서 온유는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온유. 세상 나라는요, 힘이 있어요. 힘. 이번에도 뭐 중국에서 정승절 기념 행사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상석에 앉아있는 거 가지고 매스컴에서 많은 그 뉴스로 발표했어요. 힘이야, 힘. 근데 북한에서 파송한 그 사람은 최용인지 최뭔지, 그 사람은 저 뒷좌석에 있었죠. 여기 바로 세상의 힘입니다. 힘. 세상의 힘. 세상은 힘으로 지배하고, 세상은 투쟁에 의해서, 민중에 의해서, 역사의 힘에 의해서 정복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유한 자가 지배합니다. 섬기는 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웅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 이 말입니다.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뭡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자동차는 지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오늘 온유한 사람은요, 이 자동차의 제동장치인 브레이크가 잘 되는 것처럼 나의 능력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통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분노도 다스릴 줄 알고, 이 사람은 자기 자랑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네 번째가,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결과가 뭐예요? 배부르다 그랬어요. 배부르다. 여러분, 음식은 배부르게 드지 마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장모님만 아멘 하셨습니다. 배부르게 드시면 안 돼요. 뭘 요즘 그렇게 먹을 거 많은데 배부르게 드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는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의, 믿는 자의 표준이자 기준이 되는 의, 이것은 정말로 빈약할 대로 빈약하고 삐쩍 골라 그렇게 고를 정도로 빈약하면서 의를 삼아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세상 음식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음식으로 말미암아 배를 부른다면 그거는 살쪄.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의를 갈망하는 것, 죄로부터 해방받고자 하는 그 갈망,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 가난한 자, 애통하며 주님을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의를 구하는 사람은 영적 성장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의에 졸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뭡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데요,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고통과 남의 슬픔을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으로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긴 자예요. 긍휼히 여긴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민망히 여긴다고 원해 보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혹 배기 싫은 사람이 사업이 안 돼서 무슨 질고에 뭐 이렇게 고통당해서 센통이나 가봐라, 마음 잘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사업적인 어려움을 나의 고통으로, 그 사람의 육체적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 compassion. 이 compassion은 두 단어로 합성되어 있는데요. 함께, 고통, passion, 고통, passion, 고통. 함께 고통을 나눈다. 이게 긍휼이에요. 강도받는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 아닙니까? 그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정말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이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바라보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했는데, 이 여기서의 마음의 청결은 내적인 청결입니다. 내적인 청결.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전국 시민의 성품이고 인격.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그랬는데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는 고난이고 시련이고 어려움입니다. 내가 괜히 잘못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직장에서 나를 왕따시켜. 내가 전도하는데 세상 사람들 욕해.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믿지 않는 형제들이 아버지 뭐 제사에 안 온다고, 뭐 형제들 모임 안 온다고 비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들 아닙니까? 이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어느 미국의 부유한 집안에 한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아들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졸업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졸업을 하게 되면 저에게 제가 기대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동차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 선물로 자동차를 원했겠지만 미국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좀 부유한 집이거든요. 예수 믿는 집인데. 그러나 아버지의 응답을 받고 아들은 이제 흥분을 놓지 못하고 자동차, 이제 살 자동차를 이렇게 모델을 보면서 찾으러 다녔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타고 싶은 자동차를 발견하고 거기다가 장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각모를 쓰고 이제 졸업식장 입장했고 아버지도 와서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졸업식 끝나고 아버지의 손에서 드려질 선물에,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고 선물에 이제 자동차 키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했는데 손에 들려있어야 할 자동차 키는 없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뭇티한 가죽에 빨간색 재질 여기에 들려있었습니다. 뭐예요? 성경. 자동차가 아닌 성경이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세상에 아버지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고립상국에 성경을 갖고 다녀요. 이걸 보는 순간 아버지 얼굴도 안 보고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나 장정을 해봤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장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 이 아들이 나타난 때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장례를 마치고 집에서 아버지 유품을
그 졸업식 때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아직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자동차 키가 어떻게 있냐고. 언제 앞서 가지 마. 네가 설교한대? 아니. 성경에 있는 건 성경. 그래서 성경을 펴니다. 이 성경을 쭉 펴는데 맨 뒷장에 봉투 하나 있는 거예요. 봉투 하나. 아버지 편지였어요. 아버지 편지.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약속된 너에게 자동차 선물을 한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간절한 소원에서 나는 이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성경과 함께 뒤에 선물이 졸업식 당일 것은 아버지의 서명이 기록된 수표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바로 그 아들이 사는 자동차에 똑같은 금액의 수표가 들어졌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자동차 한 대 살 수표 한 장가 들어있습니까? 그 천박한 수표 한 장에 여러분 기대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삶의 미용이 있고요. 우리 인생의 삶의 표대와 필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8가지 우리 천국 시민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은 제자로서 성숙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그 생업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